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낫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저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시작된 이 식사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몹시 슬퍼했다 말하면서 다들 했던 말이 설마 저는 아니지요? 라고 어제 본문에 나오죠. 매우 정직한 반응이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도와 이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 길을 말씀하실 때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발각됐던 것처럼 누구도 자기가 배신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이 대화에 이어서 오늘 22절에 다시 이 저녁 식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식사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6, 17절에 보면 두 가지 정보를 말해주는데 이 식사는 그날 저녁에 이루어진 식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딱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를 뽑으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유월절일 것입니다. 유월절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시작되었고 이집트의 노예 부족에 불과했던 이 자들이 자유인이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기 시작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당신께서 이제 걸어가시는 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오늘 식사가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였다라는 것은 당연히도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제정하셨을 때 이 이집트 바로와 이집트를 심판하시던 마지막 재앙의 그날 저녁의 식사와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죠. 가장 먼저는 이미 나눈 대로 유월절 식사이기 때문에 저녁에 이 식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마가복음은 어제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이 순서도 유월절 식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빵을 먼저 나누고 잔을 나누시는데 특히 마가복음의 이 마가는 그 행위를 7개의 동사를 써서 마치 그림을 보듯이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잔도 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23절에 잔을 주시는 장면은 7개의 잔을 주시는 동사를 쓰지 않고 한 개의 잔을 나눠주셨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한 개의 포도주 잔을 제자들 12명이 돌아가면서 마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빵도 마찬가지인데 한 빵에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는 것이죠. 곧
한 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쏟음으로 이 몸과 피를 받아 마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저희가 오늘날 행하는 성찬은 각자의 빵과 각자의 잔을 나눠 마시지만 사실 예수님, 유대인들이 행하는 성찬의 원형은 한 개의 빵에서 서 주고 한 개의 잔 사실은 서로가 같은 입을 대고 마시는 것을 어, 행하도록 주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빵과 잔은 유월절에 그대로 비유되어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빵은 바로의 핍박에 벗어나서 해방되었던 그날 저녁에 먹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먹었던 누룩 없는 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눠주신 잔은 유월절 밤에 인방과 이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빵과 잔을 나눠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빵을 내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24절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다. 그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마가복음 독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는커녕 이집트 노예 부족의 하나에 불과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때 먹었던 이 누룩 없는 빵과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 나눠주시고 피를 쏟아 대속의 언약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24절에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고대 계약에 있어서 마지막 절차로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이 계약의 언약의 인준의 절차로서 마지막 이 계약을 확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로서 짐승의 피를 뿌렸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피를 뿌리는 계약의 인준의 절차는 특별히 두 번의 사건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도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낙심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약속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 언약의 절차대로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가르고 거기에 피를 뿌리는 그래서 성령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해 주십니다. 또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는 것과 이 모든 절차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를 대표해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한번 피를 뿌리는 언약을 맺어 주세요. 여러분 피를 뿌려 언약의 증표를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또 나라와 나라 간에 이 언약을 맺고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요. 안 지키면 피를 보겠다는 거예요. 곧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구하시려고 그들과 피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불평등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완성이 바로 오늘 언약의 피로 다시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언약을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식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자기를 낮춰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구원의 약속의 보증이 스스로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고 경륜인 것입니다. 깊고도 깊고 높고도 높은 넓고도 넓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피로 이 언약이 그 어떤 것으로도 취소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피로 보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데, 바울의 표현대로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사랑의 언약을 확증해 버리신 것입니다. 태어나 봤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유산을 이미 확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영원한 구원의 길을 이미 확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넘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계획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은 더 나아가 앞에 있습니다. 25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빵과 잔을 낳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과 피까지 다 쏟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오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데서 끝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은 그저 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망은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은 소망 이전에 먼저 주권자이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결단이 담겨 있어요. 무슨 결단입니까?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 당연히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이 결단의 의미,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걸 마시지 않을 거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까지는 이 포도나무에서 마시는 즐거움, 이 기쁨을 내가 더 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마시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의지와 결단이 담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예수님이 그냥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식사, 포도주를 나누는 이 식사가 무엇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까? 유월절 식사를 가리키는 식사였어요.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 어떤 식사였습니까? 유월절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식사는 어떤 식사였을까요? 완전한 잔치였어요.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잔치의 식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거라는 것, 그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제자의 길을 걸은 자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며 기쁨의 잔치를 누릴 때까지는 내가 더 이상은 기쁨을 누리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는 기쁨을
받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온 것처럼 믿는 자들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가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롱과 무시와 차별을 당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공동체가 개강돼서 순자님들, 순모님들이 여러분 이 순모임을 준비할 때 여러 형태로 여러 장소에서 준비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과 기대함으로 그 모임을 준비합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분도 있고 장소를 준비해서 예약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그 순원들을 만날 마음으로 기대함으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도 되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과 함께 이 이 사랑의 식사를, 기쁨의 식사를, 위로의 식사를 배설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나눠서 주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나의 죄악과 연약함도 이 언약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노력도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주님의 언약은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에서 완성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기대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순모임이나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그날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초대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것이요. 이 초대장은 예수님의 피로 성령께서 인주를 찍어, 인장을 찍어 보증하신 초대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장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잔치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해 또 넘어지고 또 잘못된 길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장담했지만 닭이 두 번 울기 전 세 번이나 배신한 이 사건을 자기 아들과 같은 마가에게 기록하게 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일을 기록하게 해요. 왜 기록하게 합니까? 사람은 약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언약이 우리로 끝까지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길을 걷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존귀한 피로 보증하신 이 언약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구역질 나고 토가 나올 것 같은 나의 죄악 때문에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이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보증하신 이 언약을 품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이 삶을, 이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잔치를 베푸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